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길 소망하며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오늘은 다음 세대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물론 또 지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엊그제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 하늘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청명하고 9월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가을이 짧다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게 낙엽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막 사계절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인생살이의 지혜가 이 계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파릇파릇한 청년기가 있다면 이제 또 약간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이 찾아오게 되죠. 네, 그렇죠. 예. 바로 중년기가 우리 인생의 가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중년들을 위한 맞춤 교육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먼저 중년기 어떤 시기를 통상적으로 말할까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년기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별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 누구나 이 청년기를 지나다 보면 공부하고 뭐 직장 찾고 결혼하고 뭐 자녀 키우고 막 정말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어느덧 중년기가 되면 웬만큼 폭풍 같던 시간들이 조금 잦아들면서 성찰하는 시간이 돌아오죠. 시간적으로도 좀 또 육체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요. 네. 예, 그런 여유가 생기는 시기를 이제 중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넓게 보면 40세부터 60세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중년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40쯤 되면은 이제 중년기 아니야? 했는데 40은 청년기예요. 완전. 되게 젊고 활달하게 활동하고 아직 애도 어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50은 넘어야 좀 중년기가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로 중년기가 이제 50 넘어서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네. 조금씩은 늦춰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제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묘한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직은 40대 하면은 좀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년기인가라고 하기에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년기 하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중년기 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란 분이 이 건강한 중년기를 맞이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성요? 중년기인데 생산성이요? 생산성 그러면 왠지 생산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산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성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녀를 이제 다 키우고 사회를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여유로운 마음의 시기를 말하고 또 뇌과학에서도요. 뇌가 가장 잘 발달할 때가 언제냐 하면 청년기나 청소년기가 아니라 이 중년기를 얘기를 해요. 40세 이후. 왜냐하면 이때 뇌가 암기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남을 여유 있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네요. 네, 그런 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50세를 전후로 뭐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런 것도 얘기하고 좀
막 거침없이 직진만 하다가 네. 자기 인생을 멈춰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수정하고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이나 그런 응답에 대한 헌신의 삶 이런 것들을 좀 꿈꿀 수 있는 시기가 이 중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황금기입니다. 네. 그래요. 자, 황금기이기 때문에 이 황금기를 더 알차고 유익하게 또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참 이 생산성과 성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년기에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일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다. 네, 네. 끊임없이 뭐 시니어들도 요즘에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언제 성찰하나. 그렇죠. 예, 배부른 소리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에 중년기가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사실상 한국 교회의 위기는 중년기 신앙인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령별로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난 해가 1971년도래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50대신 거죠? 네네. 예,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요 인구가 2차 베이비붐 세대라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중년기를 지나가면서 자녀들은 청소년기인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인구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이라 요 시기를 잡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 뭐 경제 위기도 겪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소용돌이 속에서 자라왔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사춘기, 나는 오춘기. 아, 정말 전쟁 같은 시기인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할 시기고 정말 핵심 연령대인데 먹고 살기 바쁘다, 애 건사하기 바쁘다로 자꾸 뒤로 미루면서 정말 중년기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허린데도 그 허리, 중년기 신앙들이 정말 든든하게 받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데 참 어렵다. 네. 어디 갔나.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교회 허리 역할 정말 중요하죠. 우리 중년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할 텐데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은 있는데 정작 어떻게 신앙을 바로잡아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이미 그동안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우, 많이 배웠고 많이 역할을 하셨죠. 네. 그런데 사실은 중년기가 이제 아까 황금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제2의 신앙의 도약기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교회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게 이 중년기이고 교회 학교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이 중년기 신앙인들에게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음 세대가 저절로 부흥할 수 있다? 그건 신화예요. 네.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그만큼 건강해야 잘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성 있는 일들을 중년기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사실은 말씀 훈련이에요.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 공부 잘 제대로 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찾는 제2의 말씀으로 도약기. 돌아가는 도약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나 봉사들이 자꾸 수동적으로 되어가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활동으로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네. 성경 공부다라기보다는 이제 훈련,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 교육도 요즘에는 부모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부모도 교사다. 네네. 예, 그래서 같이 신앙 훈련을 같이 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훈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해요. 네네. 그래서 뭐 가족 캠프, 봉사활동 부모랑 같이 하는 거, 가정 예배,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서 하는 베갯머리 기도, 뭐 밥상머리 대화 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교회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캠프 하면은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참여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리고, 교사 교육에 부모님들도 교사로서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저희 중년 세대가 가만히 듣고 이해하는 교육, 학교에서도 주입식 교육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활동성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베갯머리 기도나 밥상머리 대화 같은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년기 신앙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참 어려운 일인데. 뜸을 들이시는데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아버지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예, 왜 아빠인가, 왜 아버지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상관계 이론에 보면 1차적 모성몰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모성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아이에게 다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안아주고 재우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머니에게 진짜 가장 중심적이고 1차적인 사명이잖아요. 네. 근데 아빠는 어떤가 하는 거죠. 현대사회가 여러모로 좀 양성평등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자녀 양육하는 게 어머니한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엄마의 전보력 필수고 대신에 아빠는 무관심해야 되고 네. 근데 이걸 받쳐주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좌절하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자녀 입시를 위해서 스케줄을 다 짜는 거죠. 네. 완벽한 스케줄을 짜서 아이를 돌려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제 돈을 냅니다. 네. 돈을 내고 아빠는 여기다 토를 달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간섭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마치 진리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세파에 흘러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120세대를 살아갈 그 아이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게 정말 진짜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성경은 과연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거기에 나타나는 성경에서의 얘기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면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성경 속에 오히려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신앙교육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구원 사역,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 사건이죠. 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제 6월절이나 이럴 때 보면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이제 어디에 있던지 다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아버지가 항상 자녀 교육의 중심에 있고 가장 어린 아이가 이제 6월절 식사할 때 왜 이런 전통을 행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하는 이런 하브루트하 문답식 교육, 질문식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도 사실은 1차적인 책임자가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일반 학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은 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제 뒤로 빼지 말고 토를 달지 않고 가만히 있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네. 교회 안에 모든 남성들이 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유, 알아서 다들 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말씀에 따라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 때 아버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마만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년기 하면 옛날에는 반은 늙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인생의 가을과도 같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황금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년기가 정말 열매를 맺고 황금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열매인데 열매가 뭐냐? 바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정말 교회 안에 수많은 중년기 부모 세대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보람 있는 열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끌어안고 길러내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또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인데 중년기 하면은 난 다음 세대하고 별로 다 키웠는데 다 컸는데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인생의 가을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보람 있는 열매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꾸어 나가는 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교회 안에 오춘기 중년기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